여러분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으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농사를 지어도 무탱이를 남겨놓잖아요. 왜 남겨놔요? 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와서 추수해 가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롯 기서에 보면 롯이 있죠, 롯. 롯의 남편이 나중에 누가 남편이 돼요? 보아스. 이제 농사를 지어서 딱 추수를 거둬들이고 이삭을 하인들이 추수라고 할 때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걸 괜히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고 먼저 앞질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보아스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여튼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이러한 일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럼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나눌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우리가 늘 자비로움을 가지고 늘 이제 살피면서 이제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에 그 장소에 가서 꼭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일은 꼭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긍휼을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만인들에게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지 않는데요.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베푸시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사랑을 나누면서 살으라는 거죠. 베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 여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신호 어린이들 학교 가는데 신호 이렇게 깃발 들어서 이렇게 어린이들 안전을 돕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1층 화장실 남자 화장실은 개방을 하겠어요. 그분들이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여기다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계신데 어때요? 소변이 자주 말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소변을 보러 가려면 여기가 열린 곳이 없으니까 소변을 보러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서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보니까 소변이 말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화장실 열어놓고 화장실을 열어놨으니까 여기 울타리길 화장실 보세요. 그래놓고 이제 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좀 이제 서 있다가 힘들면 두 분이 하는데 한 분이 힘들면 여기 우리 봉고차 앞에서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서 의자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 옆에다. 와서 여기 조금 힘들면 앉으라고. 또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앉으려면 수고스러울까 해서 저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으면 이 순찰을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또 큰일 난다고 다시 또 갖다 놨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뭐 한 80 가까이 된 80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모르는데 니아가에다 그저 이렇게 박스 담아가지고 다니는 분이 이렇게 이제 늘 가지고 왔다 갔다. 그나마 이제 하나 실어서 무겁죠. 무거우면 그 박스 실은 그 구루마를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앞에다 딱 받쳐놓고 또 이쪽에 앉아 있는 거야.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찬물로 컵라면을 찬물 부숴서 막 드시는 거예요. 그 겨울에도.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이제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있을 때 보면 이게 거기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따뜻한 물을 대배갖고 가서 이렇게 드리면 이제 그 컵라면 이제 그걸 부어서 드시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게 찬물 부어서 컵라면을 드시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어린이들 신호 오는 사람이 막 헌금 온다고 그래요. 헌금 온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또 요 근래 또 헌금 온다고 또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10만 원 했어요. 10만 원. 10만 원은 했나 5만 원 했나 하여튼 했어. 그랬는데 누가 했다고 받아왔더만 정 권사님이 받았어요. 김 권사님이 받았어.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다시 돌려주고 싶거든요.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분이 쓰레기 굼을 이렇게 날 니아까 가지고 다니는 분이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이 혹시 예수님일까봐 저쪽으로 가라고 못했어요. 혹시 예수님이 어때요? 어떡해요? 큰일 나지. 우리가 이 마틴 루터 선생님은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이웃에게 은혜를 흘려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그 받은 것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을 흘려보내요. 체력을 받은 사람들은 체력으로. 예.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하는 것도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주님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분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세리도 있고 가나안 여인의 딸도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꼭 이 사람만 얘기했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사역을 하는데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 세리든 이제 가나안 여인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왔던 사람들만 있겠느냐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긍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이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8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국 긍휼을 여기는 것은 내면의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역시도 이어서 마음, 내면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이제 선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순수하다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제일로 사기를 많이 당한다. 특별히 성도 중에 와서 어려운 얘기하면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다단계 사기꾼한테 걸려들어서 수억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순수를 많이 잃어버렸어.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순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 알았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쏙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예,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우리가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순수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약점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은혜를 받는 곳이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이 교회인데, 어떤 이익과 어떤 문제 속에서 뭉쳐지게 되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정직한 영, 내 심령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된 본성으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영혼이 타락하는 곳으로, 또 마음이 정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마귀의 속성에 따라 끌려갑니다. 죄의 속성에 따라 마귀에게 끌려가요. 이러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렇게 죄로 끌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또 보면 시편 2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이제 성전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오늘날 이제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어서 시편 24절 4절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손이 깨끗하며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결탕에서 씻든지, 아니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탕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산에 올라가는 것인데, 정말 그런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죄 사함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산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죄를 씻는 거예요. 먼저 정결탕에 먼저 씻고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 또 뜻을 허다한 데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좀 물질 좀 허락해 주세요. 좀 너무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또한 질병도 또한 이제 질병 가운데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을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없으면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에 파묻혀서 구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 구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허다한 데 두면 또 이런 게 있죠. 하나님 돈을 왕창 벌게 하여 주옵소서. 폼나고 다니게 좀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허다한 데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또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며 쌓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요. 거짓 맹세하지 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35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뭡니까? 후반부에 가장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40이 됐을 때 후반부다 생각이 들으니까 그냥 코낀 소처럼 온 것입니다. 그냥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세상의 욕심과 죄악 사이에서 영적 사이에서 이제 갈등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과 갈등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이제 똑바로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청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8절 읽어보라고요. 8절. 오늘 성경 본문의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봤어요? 근데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 말씀 오늘 새벽 예배 때 읽었어요? 그럼 하나님 본 거야. 또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본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 읽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관해서 엄중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이렇다면 그런 걸로 알고, 말씀이 이렇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그렇게 살고, 할렐루야. 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아는 만큼 보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수 교단의 이제 존 칼빈은 인간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 하잖아요. 누구죠? 윤한기, 가수 있죠? 목사 됐다고 했었잖아? 윤한기 목사요. 목사님 있잖아? 그가, 과거에는요, 젊었을 때는요, 막 절망, 고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노래만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딱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알아? 자, 하나, 둘, 셋, 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나는 기뻐합니다. 시작.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 윤한기 목사님처럼 여러분 목사님이 다 될 거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니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마음에 청결한 것인가? 숨겨진 죄가 없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숨겨진 죄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 그 회개인 거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정결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서 어떻게, 이 양심이 좀, 우리가 이제 뭘 한다, 우리 그냥 보통 하는 말로 마음이 탁 찔리고 캥기는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캥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꼭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탁,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성령의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9절을 한번 읽어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것은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어떤 약점이 잡히면 약점을 잡았다 싶으면 막 따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사이 교제가 단절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약점이 있으면 그냥 입 다 다물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면서 아닌 것을 아니까, 잘못된 걸 아니까 그냥 얘기하든지 그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려주면 되죠. 안 받으려면 말을 하 이거지. 또 안 받으면 그냥 안 받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될 때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좋고 분란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내 뜻만 관철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들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또 뭐 장로 A파, 장로 B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번 뜻을 정하면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없어. 교회가 갈라지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여튼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딸이고, 또 얘 아들이라고만 써 있을까?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는 얘기해봐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뒤집어서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꼭 그 아무개 집사만 끼면 분란이 생기는 거야. 그 하나님, 뭐예요? 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덜 돼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감싸 안으시기를 바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 모임에 오지 말아라. 이러지 말고. 그러지?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하지. 앞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 쫓아내면 2명, 3명씩 전도해 오야 돼. 하여튼,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화평케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화목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여기 저에게만 줬어요? 권사님들에게만 줬어? 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하라. 할렐루야. 네,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검단보다도 기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도 격려하고 분열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평화를 만들어야 돼. 예, 교회에서도 평화를 만들고 가정에서도 평화를 만들되 뭐예요?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싸우지 않으라는 말도 아니고 이제 화평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왼수 찌더면 싸워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무슨 뜻인지 다 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화평을 전도하는 화평 전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는 거지.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칭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 될 만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욕먹거나 문제가 생길 만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과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박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데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안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박해를 안 받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일은 될 일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시작부터. 전도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일이 생기겠죠?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네. 받아야 돼. 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치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머문다.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크게 읽어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그들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에 상 받으면서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복받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신앙생활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의 복의 개념에서 바라크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겠는데 오늘 아침에 지난주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라겠어요. 무릎을 꿇는 게 복이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어떤 것이 온다겠어요? 자녀의 번성이 오고, 장수가 오고, 건강이 오고, 그 다음에 가축의 번성이 오고, 수확이 풍성해지고, 평화와 안전이 있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에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엎드리지 못해서 그랬다니까.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걸 못 받았다 하는 얘기야. 저에게 반론할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 준다고 하는 것만 눈에 번한다 그러지? 눈독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먼저 엎드립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약성경에 넘어오면서 보니까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엎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 또 뭐라 하겠어요? 애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애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에 졸이고 목마르야 된다고 그랬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그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된다고 그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 아니에요. 소원에 만나는 병신짓이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어쩐다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우며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해서 구약의 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언약의 성취는 뭘로 되냐면 오늘 팔복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8가지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고 살아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렇게 8가지로 우리 주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대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새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냐. 이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8가지 방법으로 천국을 이루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에 향하여 나아가는 그날까지 기쁨과 영광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